렘넌트는 지금도 각인되고 있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각인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또 형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요셉에게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았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빠져서 상처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상처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뭐가 됐어요? 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반드시 복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재해석 딱 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해놓으면 이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이 상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상처 때문에 어느 날 힘든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부모로 받은 상처든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온 상처든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핑계, 우리 렘넌트들도 누구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렘넌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이 상처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상처 주고 싶어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문제가 뭐예요? 나라는 메시지를 주어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밖에 모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갈등 앞에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형들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거 보면서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시기와 분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 다툼은 누가 주는 거라 했어요? 사단이 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달은 형제들이냐 다. 그렇죠? 어머니가 4명이나 돼. 그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상처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우리 안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네. 이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 다 상처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유리그릇 같아. 유리그릇. 깨질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조금만 말해도 깨지고 조금만 말해도 삐지고 조금만 말해도 무너지고. 그 렘넌트들은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거지요. 근데 몰라요. 나밖에 모른다는 말은 몰라. 이게 창세기 3장의 시작이라니까.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모든 상처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로 말미암아 인생은 결국은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다른 답을 낼 필요 없어.
이 상처는 사단이 가져다 준 거구나. 그럼 이 상처는 내가 답이 딱 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상처에 묶일 이유가 없구나. 그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50장에 왔을 때 형들이 45장에 형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게 길을 찾은 거예요. 아하, 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여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구나. 대부분 99% 모든 사람들이 상처에 묶여서 나 좀 알아주세요. 그렇죠? 나 좀 사랑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담은 축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야 돼. 그래서 상처에 묶이지 마라. 여러분 어려움과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을 만큼 복음의 답을 누려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요셉은 렘넌트들은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이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아, 그렇구나. 이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묶일 이유가 없구나.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아, 사단이 내가 이걸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구나. 그리스도로만 꺾어버려야 돼요. 그 축복의 증거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중요한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형상을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 인도받아라. 그렇죠? 하나님 중요한 복음을 우리 렘넌트 가슴속에 각인시켜라. 그리스도가 회복시켰다니까. 근데 이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 형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상처에 속지 말고 어려움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마라. 반드시 그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버려라. 그 능력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 아니냐. 그렇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였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졌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뿐만 우리 모든 성도는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라니까. 원래 주신 축복.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중요한 응답의 망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영원한 형상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해서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뭐라고요? 다스려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과 현장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다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 회복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가 가는 걸음속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에 가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내 학업과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그 생명과 언약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에 묶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넘어서야 돼.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매이고 이것 때문에 엮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끝까지 못 알아들어.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으면 어른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렇죠? 나이만 먹은 거지 이 상처가 있으면요. 어른이 돼도 조금만 해도 삐지고 그것 때문에 묶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 이걸 넘어서 답을 가진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째째하게 되지 마세요. 렘넌트들 째째하게 되지 마세요. 그릇을 딱 넓혀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이 축복을 가지고 증인의 응답 누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형상을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는 어려움은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되면 이거는 나에게 영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봐도 삐지고요. 누가 조금 잘해주는 것만 봐도 거기 삐지고요.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먼저 누구부터 보면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가 임하니까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축복이에요. 요셉이 가정 총무의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 총리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렇다고 요셉이 막 엄청 똑똑하게 막 엄청난 대학을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부모 품에 살다가 노예로 와가지고 노예 생활했다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공부, 하늘의 지혜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학업, 삶, 경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와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대. 누가? 왕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누가?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야, 니를 보니까 형통하게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막 내가 잘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은 평상시에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가 날 인정해 주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나가서 날 인정해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정하게 되는 응답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이에요. 그렇죠? 이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형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관심 없어요. 정치인 관심 없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 가졌어요. 그렇죠? 이게 0.1% 0.1% 그야말로. 두 번째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는 상처를 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에 나와 있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누굴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거로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상처를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보세요. 자기가 살던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거길 다시 들어가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지금 왕대에 있는 그 왕이 자기랑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었다니까. 형이었다니까. 형.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상처에 묶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속을 필요 없다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게 상처예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 가진 자다. 모세와 같은 축복 주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굽니까? 봐야 돼 계속.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게 누구에게요? 그렇죠? 사무엘 얘기합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짐 없이 모든 게 성취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 한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다 성취됐대. 모든 기도에 응답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무엘이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주신 보좌의 능력에 이끌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렘넌트 일곱의 모든 특징은 이걸 회복한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좌 주신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은 흑암이 주는 거다. 알았지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게 길이 되고 답이 돼버리면 그게 응답이 돼버리는 건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흑암한테 완전 짓밟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답이 돼버리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사무엘이 살던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인 그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엄마 품 떠난 그 상처가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만약 믿음이가 엄마 떠났으면 엄청난 큰 상처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믿음이 많은 때에 벌써 부모 품을 떠나서 어디 있었어요?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상처된, 자기가 보는 모든 거 상처가 안 됐어요. 어른들의 모습 상처가 안 됐어요. 목회자의 모습 상처가 안 됐어요. 그 목회자의 가정을 보면서 상처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그 답을 누렸지.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기름 붓는 그날 순간에 하나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왕하 2장 9절로 11절 이거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아닙니까? 돈 주세요 한 게 아니라니까. 난 길 갈 필요 없어요. 저 큰 교회 필요 없어요. 거기 길갈, 베델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야말로 큰 교회들이라니까. 근데 이 엘리사는 그 관심이 없었어. 뭐 달라 그래요? 나에게 갑절한 걸 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큰 집, 큰 교회, 큰 거 이게 찾아간다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갑절한 감이 필요하구나.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이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 살릴 힘을 주십시오.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세상 살릴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축복 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를 아니까. 그 상처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처에 빠져가지고 화내고 짜증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딱 걸리면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오히려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답이 될 텐데 그 상처에 묶이면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문제 생기고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권력자가. 그렇죠? 권력자가 그 상처에 묶이잖아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 내가 좋은 자리 가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승승장구에도 다니엘만큼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때문에 결국은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보낼 수 있을 만큼 영향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4명의 왕, 어떻게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어요? 시대가 다 다른데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뜻을 정했다니까 이유 있는 응답인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렘넌트 키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 기도, 말씀 제대로 섬겨야 되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인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게 주신 오직이 딱 발견될 거.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오직은 뭐로 발전되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유일성 영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유목사가 그랬잖아요. 뭘 준비하라고요? 지금 렘넌트는 뭘 준비하는 시기라고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기라. 담는 시기에 담는 시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첫 번째 맨날 뭘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 렘넌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렘넌트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그게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그 형상을 내 안에 늘 내 삶에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